예, 미나 목사입니다. 제가 대학 때만 해도 네 얼굴은 견적이 안 나오는 얼굴이다. 그래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신이 없어서 남들 앞에 서는 게 제일 두려웠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름답게.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가, 그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 1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지금 저의 삶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꿈꾸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56인데 2년 6개월 전에 이곳에 와서 이정선 목사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것이 확 바뀌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는데 이게 내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지? 왜냐하면 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고민을 할 거예요. 교회 부음과 어떻게 연결이 되지? 이거 기름 부음 받는다고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나? 아마 반신반의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곳에 와서 가정이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우리의 자녀는 이번에 장례식 때 할머니, 외할머니 장례식 때 와서 우리 아들이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신학을 준비하고 그러고 있고, 우리 사모는 장례식 때 굉장히 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굉장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장모님과 2달 동안의 시간을 같이 가지면서 너무나 행복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희 처남이 우리의 가정을 보고 우리 아이를 보면서 이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천으로 이사를 와서 매형이 다니는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그때 처음에 와서 뭐 삶이 변화되고 또 가족이 부부가 회복이 돼서 행복하게 살고 그게 처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기름 부음 아래서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계실 때에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목회 힘들어, 너무 목회 힘들어.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서 차라리 농사를 짓고 싶어, 그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광주 시내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함께하는 그런 협력하는 그런 분과 관계가 너무 어렵고 성도들은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한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기도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기도는 한대요. 그러면서 또다시 그 불평과 원망을 또 터뜨려 넣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 안에 박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안에는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죠? 안 되는 거죠. 성경은 된다고 이야기하고 전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정작 나는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성경과 나는 전혀 다른 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아내도 저한테 그랬거든요. 당신은 안 변해.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는 정말 안 변해, 그러니까 엄마 차라리 아빠하고 이혼해, 그랬거든요. 그랬던 아이들이 지금 저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엄마 아빠가 바뀌었어, 달라졌어.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오늘 어제 같이
장모님 모든 장례를 마치고 우리 아이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같이 인천으로 올라오는 길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바꿔주셨는가를,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줄 몰랐어요. 부정한 말을 하니까 그 말을 제어하고 터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벌써 이 정도까지 성령 안에 있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삶의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교회와 또 관계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 가정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 교회 안에 3주 만에 8명의 영혼이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그 나이대가 3살, 11살, 20대, 30대, 40대 젊은 층으로 하나님이 쫙 깔아주셨어요.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였냐면 저처럼 가정이 깨진 그런 부부, 그런 가정을 저희들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구나. 내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과 그 심령을 알고 그들이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이미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온 사람들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터치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를 케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 자매님은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이제 떠나와서 이 친정집 순천으로 오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런 분이 있는데 목사님 교회로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전 같으면은 제가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오지 마세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랬을 텐데 저는 할렐루야 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깨어진 가정 속에서 저도 자랐고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근데 그 자매님이 주일날 이제 오셨어요. 오시고 난 다음에 한 3주째 되었을까요? 이 3주째 되었을 때에 그 자매님이 처벌 불원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이 처벌 불원서가 뭐냐면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이제 이 격리가 됐지만 이 남편을 처벌해야 되겠다, 이런 이 처벌 불원서를 가지고 처벌해달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것을 포기하고 이 남편을 처벌하지 않겠다, 그것을 이제 이 사인해서 그걸 내려고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말씀이 선포가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일부러 선포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원고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보면서 다 돌로 던지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뭔가를 쓰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런 말씀인데, 근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 자매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 나도 죄인이고 나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을 처벌하지 않기로 처벌 이 불원서를 내가 내겠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처벌 불원서를 냈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이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마음 가운데는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분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우리 남편이 변할 수 있을까요? 안 변할 것 같은데. 근데요, 자기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나니까 남편도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는 그걸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이 정의를 내려버리고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안에서 이게 성령이 부어지고 나니까 이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친구는 부인에게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교회로, 또 우리 교회로 이분이 온 거예요. 참 이런 분들만 와서 굉장히 괴롭기도 하지만 감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어요.
이분이 3주째 되는 때 우리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눈물의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 기도할 때에 아마 방언을 받은 것 같아요. 한 3일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상한 말이냐 했더니 얘는 저렇게 막 설명을 막 하는데 딱 제가 그때 그거 들었을 때 방언이 터진 거였어요. 예배를 드릴 때 방언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에게 기름 부음이 되어지면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에도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잖아요. 그런데 한 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언을 받고 내가 남편을 용서하겠다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상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큰 교회 권사님이신데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분에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수를 해드렸는데 이분에게서 악한 것들이 드러나는 일들이 바로 나타났어요. 이분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안수를 하는 그 순간 기도가 터지면서 악한 것들이 나오면서 신앙생활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분이 전도사님의 언니였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 다음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가 많이 편안해졌고 언니의 기도가 열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나요. 불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가 안 터지는 분도 우리 교회에 오면 기도가 터져요. 제가 이 사역을 하고 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가 참 은혜의 간증을 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기도가 잡혔어요. 그 전에는 내가 기도하고 몇 시간 기도해야지 막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요즘은 기도하는 게 너무 즐겁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 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일 기적으로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루 3번 기도를 해요. 6시 그리고 12시에서 2시 사이, 그리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놀랍게 교회 청년들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그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터치하시고 또 만지시면서 한 청년은 지난주에 이런 콧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와서 찬양으로 섬기고 그리고 식사도 또 준비하는 걸 도와주고 그러면서 청소까지 다 하고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콧노래로 찬송을 부르면서 하더라고요. 그 영혼이 또 전도를 혼자서 또 전도를 해요. 29살 청년인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도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감격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 저는 죽을 줄 몰랐어요.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어느 누가 봐도 이분 천국 가셨구나 말할 정도로 몸에 모든 힘이 다 빠지고 너무나 편안하게 돌아가셨는데 참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처음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순천에서 광주로 오는 길에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너무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 애통해하고 그랬을 텐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는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내 삶에 매일매일 일어나는구나. 아멘. 그래서 저는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절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바꾸어 주셨거든요. 아멘. 사실은 저희 아내가 여기에 너무 오고 싶어 했어요. 저희 아내는 지금 막 안달이 나 있거든요. 너무 행복하대요. 그리고 이런 데 오면 너무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이렇게 다른 분들이 장례식 치느라 너무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런데 저희 아내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많은 분들의 또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이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갈 것 같습니다. 아멘. 지금도 계속적으로 저희 교회는요 매일 문을 두드리고 있고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주일날 와서 회복하고 싶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개척교회의 마음을 알잖아요. 한 명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저희 교회는 지금 이 성령 사역하고 난 다음에 한 명도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오는 것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안 된다, 변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